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우리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다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주간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높이 아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또 월요일날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특별한 기간으로 삼고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고난주간 우리가 같이 맞이해서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했는가? 그 죽어주심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그림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물 속량,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마치 이런 효과가 있다,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뭔지,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 다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더 깊이 체험하면서 믿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구약에 있어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뭐냐 하면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과 만나실 때 화목하게 될 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짝하시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는 형벌과 심판으로 접근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켜야 되고 또 진노를 진정시켜야 되고 진노를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냐 하면은 인간은 죄 짓는 존재입니다. 타락해서 전적 타락 부패해서 죄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이 기울어져 있어요. 죄 짓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누구를 통해서, 꼭 예수님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적격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목제물. 그러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누구의 진노와 누구의 심판을 진정시키고 풀어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를 만족시켜서, 공의를 만족시켜서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풀고 하나님의 심판도 형벌도 다 풀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시켰어요. 예수님 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효력,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있는 효력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질까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교제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찬양 경배하면서 주와 사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내 편에서는 한 일이 있습니까? 내 편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믿은 것밖에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적용시키사 우리 것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목제물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산다. 그래서 구원 백성으로 산다 라고 하는 화목제물. 두 번째는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속량이에요. 자, 첫 번째는 화목제물 되셨다 했죠. 두 번째는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셨다.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대신 죽으셨다. 속량, 몸값을,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니라 희생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형벌이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도 없고 형벌도 없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다 받아부르셨다고요? 나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벌도 없고 죄책도 없고 또한 정죄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롭다함과 이 모든 축복을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이 대속이죠. 대속.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어떤 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사 뭐 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걸 속량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정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또 심판에서 해방, 죄의 책임에 대해서 다 해방시키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단번에 들여서 이 속죄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옛날 제사 제도 같이 짐승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짐승 잡지 않잖아요. 예, 짐승의 피를 흘리지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고도 완전한 구속을 죄사함을 이루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완벽하게 사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보혈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꼭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의 효력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해요.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따라갔던 내가 이제는 선행을 행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믿음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죄 용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 주님 주신 그 희생을 항상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변화된 믿음 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해나가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 화목제물이 뭔지, 속량이 뭔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한 우리의 삶을, 양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